저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굉장히 혼자 하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냐고. 자,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보니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난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고난이 시작됐냐면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너무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이 시간들은 보통 연단의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주눅이 들었었고 위축이 됐었고 그리고 남 탓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도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도들을 키우고 있는 선지자로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에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처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편안한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번영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이 누구에게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부정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잘할 때하고는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엘리야도 자기가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다니다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능력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능력 대결, 갈멜산 그러면 능력 대결의 장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기대가 많아요. 자, 우리는 기도하다가 나도 이제는 영적 전투를 해야 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내 자녀들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엘리야도 혼자서 능히 대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또 혼자서 능히 해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리고 기도할 때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처럼 그 산에 올라가지고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 그 안에 믿음의 자존감이 막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이래도 검증을 받을 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말씀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높아질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둘 다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가 높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그 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을 맛보고 뭔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또 높은 곳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다져줄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뭘 봤어? 나는 뭘 들었어? 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았어? 아무리 그래도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하게 깨달은 건지는 공동체가 확인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좀 이상해. 저 사람은 기도했다는 사람이 성품이 너무 안 좋아.
매일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한 때 기가 막히게 정말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런 분 하나씩은 꼭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내시는 분들이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그분 안에서 본을 받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쫙쫙 쪼개시는데 말씀을 쪼개듯이 사람을 막 쪼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너희와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각 한 마리씩 해가지고 각을 떠서 자 제단 위에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와 내가 이것들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오전 내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희 신을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 그가 오다가 잠들었나 보다. 아마 다른 길을 가고 길에 오는 중일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간 걸까? 너희 신을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면 어떤 인격을 나타낼까요? 부드러운 말과 아름다운 미소와 예수 닮은 어떤 것들을, 자, 조작은 가능합니다. 겉의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리고 친절할 수 있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무서운 얼굴 할 수 있어요. 그 싸한 얼굴로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이중적인 있잖아요. 모습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타임이 끝나고 자기의 이제 시간이 온 거예요. 송아지를 올려놓기 위해서 자, 뭘 제일 먼저 회복했을까요? 자, 자기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엘리야의 18장 30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의 예배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만지시기 시작하냐면 내면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닮았나 봤더니 제가 요즘에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한참 관찰을 했는데 예수 닮은 건 조금이고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엄마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엄마가 화내는 모습 꼭 닮았어요. 엄마가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요. 엄마가 놀랄 때 똑같이 놀라는 모습을 똑같이 닮았어요.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싫어하나 얼마나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닮은 줄 착각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해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닮아 있더라는 거죠. 정서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데 내면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정서를 꼭 만지셔야 돼요. 이 정서는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끝까지 참다가 다른 데 가서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가 화가 날 때 대놓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서예요. 그게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를 안 닮고 부모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예배를 수축하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이런 자기의 어그러진 성품들을 주님이 만지시게 돼 있다는 거죠. 만지셔서 있잖아요, 어그러진 정서의 표현력이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개인 기도의 창이에요.
그 개인 기도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정서를 만지셔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건가 고민하는 곳이 개인 예배의 시간이에요.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깊은 기도 가운데 혼자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어디가 안 닮아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거창한 일들이 아니에요. 너 그런 욕심이 있더라. 너 그런 수치감, 부끄러움이 있더라. 너 그럴 때 굉장히 놀래는데 나 같으면 안 놀래. 너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두려운데 그게 왜 두려워?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운 건데? 이런 얘기를 지극히 개인적인 있잖아요. 터치를 하는 곳이 개인 기도예요. 개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자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예배는요, 우리 안에 깊은 터치가 일어나서 성령의 터치로 막 흐느껴서 울 수도 있어요. 감화 감동을 받아서 비전이 막 있잖아요. 나의 눈물을 또 막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이런 예배가 없이 공예배만을 의지한다면 개인의 다룸이 하나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돼버려요. 엘리야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둠의 영들과 역사할 때 가장 있잖아요, 치명적인 건 개인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는 건 개인의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처리되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 우리는 있다 없다. 제가 저희 기도팀하고 23년을 왔대요. 23년을 오는 동안에 7, 8년은 예절 바르고 나이스하고 기가 막히게 서로 관계를 맺었었어요. 7, 8년 정도는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엄청 잘 예절 바르게 조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고 20년 정도가 되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이중적인지 아닌지 다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 귀가 열리고 다 열린 거예요. 아우,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데 안 괜찮은지 다 알아요. 그리고 뭐가 눈빛이 이렇게 하나가 쨍그러져 있으면 화가 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면이 만져져야 되는 시간들에 그것들이 만져져야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모습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게 어디 가서도 동일하게 비춰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했다면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개인의 예배의 회복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냐면, 이 영적 교만을 처리한 다음에 영적인 무지도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열정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 방향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열정은 굉장히 많은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개인 예배 안에서는 영적인 교만, 내가 나만 모르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지 되는데 가르쳐 줄 때 화를 낸다면 그건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해서 사방으로 정말 산만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영적인 무지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무지를 해결하는 일은 진짜 공예배 때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왜 잘 들으셔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혼자 성경을 볼 땐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좋게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공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해석하는 것들을 또 기억해서 개인의 예배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예배 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그런 습관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주의를 없애셔야 됩니다. 이 개인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뭘 없애야 되냐면 영적 교만, 영적 무지, 개인주의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은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말라고 개인주의로 마구마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요, 개인주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요, 순이고 셀이고 구역이고 목장이고 속입니다. 더 이하로 작은 단위로 쪼개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체성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잘하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역사를 아무리 일으켰다고 해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는, 공동체성을 정체성으로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우리 리더는 누구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내면에 이런 영적 교만을 봤어요. 이런 영적 무지함을 봤어요. 내 안에 있는 개인주의를 봤어요. 이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런 것이 교회 안의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하고 이렇게 막 거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시댁 공동체로 들어가 보니까 저는 둘이 살질 못했어요. 시댁 공동체에서 14명의 시댁 식구들하고 몇 년을 살았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밥하고, 점심 때 밥하고, 저녁 때 밥하고, 야참 먹고 나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한테 배우게 한 건 나를 죽이고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했어요. 화도 났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욕심, 이기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시댁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의 예배를 회복해 가면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자, 겸손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룸을 받고 그것들을 만짐을 받는 치유의 시간이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도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12도를 취했어요. 이 12도를 취했다는 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12도를 취해서 또 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면 꼭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또 그 모든 능력을 맛보고 은사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왜 해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또 음성 듣고 이 모든 것들은요, 내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영광을 구해버립니다. 내가 이런 걸 음성을 들었어. 나는 이런 기적을 맛봤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자랑을 하게 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너무 분명해지면,
내가 속한 소그룹의 공동체를 예수 닮아가게 하고 나한테 주시는 능력으로 이분들이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섬김이 일어나고 내가 죽으면서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 여러분 그냥 있잖아요, 졸래졸래 와가지고 앉았다가 오늘 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고 가실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의 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물이라는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모두 드릴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주님께 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감사가 있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드리고, 또 이런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하고 결과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러 오는 것이 공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입에 이런 찬양을 주셨어요 하고 찬양을 드리러 오는 것이 이 공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말씀을 드리러 올 수는 없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드리러 오는 곳이 공예배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딱 듣고 그 다음날 내가 어제 주일 설교가 뭐였지 하고 기억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게 조금 부족하면 여러분 메모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라고 도전을 주셨어. 이렇게 살아내라고, 예수 닮아가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셨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간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그 다음 주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러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12도를 취해서 그 단을 회복한 거,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가장 불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 엘리야가 물을 있잖아요.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뜨고 놓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놓고 있잖아요. 네 개의 있잖아요. 이 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3번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재물에서부터 다 흘러내린 게 도랑까지 다 차도록 물이 다 넘쳤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고 넘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의 지각을 열어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연단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